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왕궁을 건설하고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다윗의 왕조가 차근차근 틀을 갖추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외형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평안을 구가하면서 특히 사울 왕 내내 전쟁을 치르고 사울 왕은 전사하고 새 왕자도 전사했던 블레셋을 두 번에 걸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정복해 놓음으로써 이제 다윗의 왕국은 외적으로 평안을 추구하면서 안정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제압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염려와 근심, 블레셋에 대한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극복이 돼요. 그럼 그 마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려움, 블레셋에 대한 또 블레셋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염려와 이런 것들이 제거된 평안한 마음에 무엇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소련이 무너졌어요. 얼마 전 고르바초프도 이제 서거했는데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소련의 체제들이 무너지고 동구권의 나라들이 독립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지금 러시아 공화국이 다시 그렇게 분립하고 독립할 가능성들도 꽤 높은데요. 어쨌든 지금 동구권의 나라들을 가면 무엇이 그동안은 공산주의라는 그 사탄적인 역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혁개방을 통해서 다 제거됐어요. 동구권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에요. 만모니즘, 세속적인 성공. 북한, 북한이 개혁 개방 통해서 열리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뭘까요? 지금까지는 김일성 우상화예요. 백두혈통이라는 거짓 메시지, 사탄적 어떤 억압과 세뇌, 그것이 이제 깨져요. 그리고 나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이 차지할까요? 돈일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사람들이 미칠 거예요. 평화와 가치, 정의, 공의, 공동체적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만모니즘적 그런 사탄적, 세속적 추한 욕망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살벌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이어야 된다. 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평화와 이러한 가치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 중국이 부유해졌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들이
지난 40여 년간의 평화로웠던 관계들이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미국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결하는, 제압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잖아요. 나라들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세계적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기에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그동안 산업 이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도태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성장 동력들을 구축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심하게 싸우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전 세계의 석학들이 다 동일하게 말해요. 2030여 년까지 10여 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국에 있어서.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결해서 저 북한은 어쨌든 김정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10년간 군복무하면서 무력 통일과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군인들은 보이스카우트 같잖아요. 전쟁 나면 총 들고 싸우고 목숨 걸 군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염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쓸만하면 제대하고 북한은 또 핵무기를 만들고 이런 좀 위중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우리나라가 정말 가치 있게 젊은이들에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러한 가치 있는 삶으로 도전하고 이러한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건 뭐예요? 신앙 중심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신앙을 하나님을 블레셋 2번에 걸쳐서 정복했어요. 여부스에게서 예루살렘 빼앗았어요. 왕궁 건설하고 성읍 건설했어요. 그런 외형적인 건설이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마음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 하나님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 중요하죠.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그러한 준비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예배와 말씀과 은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그동안 한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수도 서울로 가져오자는 거잖아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이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천부장, 백부장, 군 지휘관들과 모든 전령들을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내서 제사장들 다 불러 모으고 의논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쳤어야 돼요. 다윗에게.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비극과 슬픔에 가장 큰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우사가 죽어요. 제사장들이 모세 율법대로 제대로 다윗에게 권면을 했어야죠. 다윗이 의논을 했는데 우선 1절 보세요. 3만 명의 군인을 다시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인데요. 하나님의 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이 블레셋과 접경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한 15km 가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3만 명 준비해놓고 혹시라도 있을 블레셋과의 전투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원래 바알레 유다는 블레셋 도시였어요. 바알라라고 했던. 근데 정복해서 빼앗았으니까 유다의 바알라, 그래서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 숲의 도시예요. 숲이 많은 그 높은 산지예요. 거기에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2절 보세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이 뭐예요? 케루빔해서 천사들이에요. 언약궤는 윗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덮개 부분이 양쪽 끝에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서로를 향해서 뻗어 있고 날개 끝과 끝이 서로 맞닿아 있어서 두 그룹이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언약궤 뜻과 그 그룹과 그룹 사이를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함으로써. 네.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만 그 언약궤를 보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3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새 수레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지금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설교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잘못 설교하는, 그게 문제잖아요. 차라리 독약을 먹이지, 잘못된 설교를 성도들의 영혼에 먹이는 것은 독약 먹이는 것보다도 위험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영원한 사망인데.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여러 차례 말했어요. 언약궤는 밑에 쪽에 4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고리로 양쪽을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 부분에서 제사장들의 어깨로 반드시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리를 빼면 안 돼요. 그 고리에 있는 채를 끼워놓고 보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언제나 이동한다. 그런데 빨리 쉽게 이동하려면 수레로 태우면 되죠. 여기에 무슨 다윗이 편하게 옮기려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수레에 모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우상을 모시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거 부처님 오신 날 불자들이 이렇게 뭐 계속 밀고 다니고 거리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형상들 그렇게 차에 끌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요 베레스우사 생각나요. 저렇게 차에 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수레에 싣고, 이방의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반드시 메고. 이건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써먹으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편하게 이동시키면서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지 마라. 그걸 몰랐어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끄는데, 아효는 앞에서 끌어서 살았겠죠. 우사는 뒤에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악기로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수금은 현악기, 비파는 뭐 수금하고 비슷한 기타 비슷한 거, 소고는 이제 작은 북 같은 거고요.
소고 작은 북이란 뜻이에요. 양금은 이제 흔들다는 뜻이니까 탬버린 같은 것일 거고요. 재금은 심벌즈 같이 구웅하고 치는 뭐 이런 비슷한 악기들을 총동원한 거죠. 그리고 그 연주에 맞추어서 흥겹게 노래하면서 축제예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곤의 타작마게에게 있을 때 소들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도록, 언약궤가 수레에서 바닥으로 땅으로 떨어지도록 우사가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사는 이 언약궤,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한 것을 손대면 안 되거든요. 어깨에 매야 되니까. 언약궤를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참 이런 성경 구절 보면 전도에 도움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언약궤에 손댔다고 죽이셔? 그런 하나님을 믿어 너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우사는 천국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사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우사야 너 좀 천국에 빨리 오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교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려운 일이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 언약궤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 찬송하고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 우상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구별되게 섬겨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사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크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페레스 우사. 페레스라는 건 파라츠에서 나는데 이것은 돌파하다, 깨뜨리다. 우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을 다윗이 베레스 우사, 우사를 깨뜨리셨다. 그것이 큰 교훈이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야 돼요. 어떤 교훈이 돼야 돼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두려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들에 보면 언약궤 만지지 마라. 그거 덮개 열고 그 속 쳐다보지 마라. 수레에 싣지 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 만지지 마라. 그 안에 들여본다고 쳐다보지 마라. 수레에 싣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용해 먹지 마라. 모세율법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맬 때도 아무 사람이나 매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매야 돼요. 제사장도 아무나 매면 안 돼요.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그냥 마음씨 좋은 너그러운 할아버지처럼 괜찮아 웃으면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외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9절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운행하는 것을 중단한,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방법이 잘못됐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인 수도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장막을 두고 하나님을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잘한 일이죠. 다윗의 계획은 좋았어요. 문제는 옮기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근데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다윗은 옮기려는 계획 자체를 포기했었어요. 근데 오베데돔 집에 3개월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간 이후로부터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문을 다윗이 전해 듣고 다시 그러면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 연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새 수레가 문제였구나. 수레에 싣고 옮겨 다니지 말라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방의 우상들 옮기듯이 우리가 수레에 실은 것이 잘못이었구나.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래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안에 미갈이 보면서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내용들이 내일 나오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만 있으면 안 돼요. 경외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 경외만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우면동 교회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막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기쁨과 더불어 경외함.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경외하면서 섬겨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생각 없이 즐거워해서만 해서도 안 됩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는, 그래서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러한 소중한 일들을 다윗이 진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베레스 우사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서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